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신비,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제 생각에 한 30회 이상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귀한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진 않을 텐데 오늘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어떤 한순간에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일생에 걸친 전인격적인 위탁, 일생에 걸친 나의 마음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법을 배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모든 여정을 신약 성경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조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 말입니다. Divine Life, 하나님의 그 신적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풍성해지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빈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나 음성이 경험되지 않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거, 그런 게 가끔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잘 가뭄에 콩나듯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별한 점은요, 이것이 경험적이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어떤 철학이나 사변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체험적이다는 거예요. 경험적이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안다, 기네스코, 또 구약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어 야다, 이게 다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부족한 거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 다 죄성으로 충만한데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지난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선한 의지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나 당신이나 겉으로 볼 때만 지금 멀쩡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만 아주 화장들을 곱게 하시고, 저도 주일날 아침에는 더 이렇게 신경 쓰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겉만 멀쩡한 거예요. 우리의 속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악한 생각뿐이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내 죄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직시하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그걸 회피하면 안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걸. 문제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저 선을 행했는데요, 저 착한 일 좀 했는데요. 인정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뭔가 이렇게 그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세계를 정말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시편 34편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도가 시편 86편 15절 말씀처럼 그 성도의 삶에 은혜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게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작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경험적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셔야 돼요. 들어서 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간접적으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너의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선하시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사야 58장에 말씀한 것처럼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애기가 놀래잖아. 목사님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실제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 반응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네가 나를 부르면,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아주 핵심 구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나아올 때, 나를 찾을 때 너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아무 생각이나 아무 기대감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네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죽은 예배예요.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몸이라도 쉬지 마음이라도 조금
릴렉스하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상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걸 예뻐하시고 기특히 여기셔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내 작은 마음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거기에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표정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과 시편 34편 8절의 두 양 구절은 정말 여러분의 심장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심장에는 있어요. 제가 일생에 도전받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2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너 그렇게 평생 설교해. 전 저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평생 설교한들, 평생 사역을 한들 하나님이 가짜라고 말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각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정작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시죠.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점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나?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인정하시나?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절대로 신앙의 길은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생생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 있어요. 아무런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열매도 없죠.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정말 내 신앙의 여정에 올해도 벌써 9월이잖아요. 지난 9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 드렸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올해 지난 9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나, 경험했나? 여러분 자문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나? 부족해도 괜찮은데 살아있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실까? 아니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죽은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생의 신앙의 여정에 시편 34편 8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6절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수없이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제 새롭게 9월의 셋째 주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나? 내가 바쁜 직장생활 속에 바쁜 육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암송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보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힘든 가운데도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가족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으로 나를 채워주시는지, 이게 상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증거 없이. 근데 그렇게 살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멸망하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멸망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멸망하게 되고 지옥에 간다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이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으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게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7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성경에서 어떤 이름을 반복한다는 건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과 친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그들이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들은 주여 주여 예수님을 친한 척하게 친밀하게 부르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와 이 땅에 있을 때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은혜의 표적이 내 삶에 안 나타나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복 받는 신앙생활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 은혜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안다. 주님은 그들을 안대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복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초청하신 제자의 길이에요. 이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못 누려도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돈도 벌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편에도 아까 시편에도 망하리로다. 야고보 2장의 마지막 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 증거가 없는 믿음, 은혜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시원하고 이 화창한 가을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정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5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성도들에게 처음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의 심장 속에, 우리의 영적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택했단다. I chose you. I chose you.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래서 네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줘요. 너 씨를 선택하심을 아노라. 자, 복음이,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냥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증거와 표적이 없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허공에 대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걸로 나타나지 않고 반드시 택함받은 성도의 삶에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 또 죄사함 받은 성도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능력,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교정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능력과 성령과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확신이라, 성경이 절대로 1.1획도 허투루 쓰지 않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큰 확신이다. 영어 성경은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깊은 확신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택했어.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선택했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깊은 확신이, 우리 부모의 구원이, 배우자의 구원이, 자녀의 구원이, 깊은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성도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감리교는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시작한 모임입니다. 1738년에 웨슬리가 그의 나이 35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해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감리교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의 그 5월 24일 일기에 보면 수요일인데요, 웨슬리가 이렇게 이제 그의 저널에 썼어요. 저녁에 나는 아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한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웨슬리에게 뭔가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주 예쁘게 우리 간사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느꼈다. 그분이 나의 죄, 곧 비천한 내 죄까지 담당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웨슬리가 그의 나이 35살에 그날따라 내키진 않았지만 한 수요 기도회에 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도 출타 중이셨어요. 그래서 한 평신도 지도자가 목사님이 주고 간 유인물을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한 그 서문,
그 앞부분을 그냥 읽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한 책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은혜로워요. 저도 이제 대학원에서 직접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는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이제 해설하고 설명하는 책이에요. 로마서가 이제 이런 책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 변화를 루터가 이제 설명했는데 그걸 이제 그냥 읽은 거예요. 그걸 들은 겁니다. 웨슬리가 이때 이미 옥스퍼드의 신학교 교수였어요. 이때 이미 4대째 목사 아들이고 이미 목회자였어요. 웨슬리가 저도 대학원에서 읽었던 아무것도 아닌 저도 대학원에서 읽었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웨슬리가 신학교 교수인데 안 읽었겠어요? 안 읽었을 수가 없죠. 읽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한 평신도 지도자가 읽어주는데 자기가 익숙한 내용인데 그게 그날 그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그의 웨슬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몰랐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그 변화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글을 들을 때 웨슬리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의 일기에 보면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그러니까 나는 느꼈다.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이렇게 번역할 직역한다면, 근데 이제 한국인 저자들이 그걸 번역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했다. 지금 우리 정서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따뜻해진 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이게 번역될 때마다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 한국교회는 마음이 따뜻하고 뭐 이런 것보다 무조건 뜨거운 걸 강조하니까 한국교회가 불을 강조하니까 번역을 웨슬리의 이 고백을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두 제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때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훌륭한 번역이고 원문에는 이제 strangely warmed. 그때 그 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진 거예요. 또 우리식으로 하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가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더러운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구나.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비참한 실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확신이 웨슬리의 인생에 처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확신이 웨슬리에게 처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나이 35, 이미 신학교 교수였고 이미 목회자로서 매주 설교하던 그에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웨슬리가 자기 신앙의 여정에 처음 이런 걸 경험한, 이걸 이제 우리가 웨슬리의 회심이라고 경험하는데, 웨슬리가 처음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의 나이 35세, 4대째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죠? 이 확신이 없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는,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웨슬리는 신학교에서 버젓이 가르쳤고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매주. 그러니까 웨슬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괴로워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선배를 만나기도 하고 벨러 목사님을 만나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벨러 목사님은 좀 빡센 목사님이었어요. 웨슬리가 찾아와서 멘토에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신학교 교수인데 성경이 안 믿어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게 안 믿어져. 확신이 없어 나에게. 웨슬리의 선한 마음에, 양심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벨러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벨러 목사님이 빡센 사람이에요. 괜찮습니다. 위로해주고 타일러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이 벨러는 아주 빡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 말에 위로를 받고 돌아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매주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웨슬리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노력했어요. 웨슬리가 멘토의 가르침을 따라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웨슬리에게. 근데 웨슬리는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에 가요. 원주민들에게로 갑니다. 인디언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 신앙의 인생의 돌파구를 찾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그냥 봉급받으면서 신학교 교수 노릇하고 사꾼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말씀의 종일 되길 바라고 정말 목자가 되길 바라지 나는 연기하고 싶지 않다. 웨슬리가 진실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진실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자세고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반드시 은혜의 표적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들을 그냥 보여주십니다. 허벌나게 보여줘요. 진짜예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야 산 신앙을 갖죠.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니까요. 그래서 웨슬리가 그 당시가 벌써 수백 년 전이니까 이렇게 배가 안전하거나 튼튼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웨슬리가 배를 타고 57일 동안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까지 무려 2달 가까이 배를 타고 가요. 근데 그때 웨슬리가 수없이 죽을 뻔합니다. 배가 뒤집어질 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배가 정말 뒤집힐 뻔한 진짜 큰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와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진짜 자기 본성들이 다 드러나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웨슬리는 그때 일기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 배 안에서 한 무리가 찬송하는 걸 듣게 돼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이 찬송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지금 죽음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웨슬리가 그 공포심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성도들이 근심이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웨슬리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